엘리사의 장막 곁에서 처음 새벽을 맞이한 날, 게하는 아직도 그 공기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밤의 찬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언덕 위, 풀잎에는 미세한 이슬이 맺혀 있었고, 멀리서는 양떼를 몰며 부르는 굵은 음성이 낮게 울려왔다. 동쪽 하늘은 아직 희미한 청사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그 끝자락이 조금씩 불그스레 물들며 새로운 하루의 도래를 알리고 있었다. 게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이름 없는 젊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천천히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옆에 서 있는 종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과 떨리는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는 이름이었다. 처음 엘리사를 보았을 때 게하는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예언자의 옷이 화려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옷은 먼지와 바람을 오래 품은 청화 같았고, 그 몸은 수많은 길을 걸은 자의 피로가 조용히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눈,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계산을 모두 통과해버리고 곧장 진실과 거짓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다. 게하는 그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 때 느꼈던 부끄러움과는 전혀 다른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 앞에서 들켜버린 죄책감이 아니라 감히 닿을 수 없는 거룩함 앞에 선 사람의 떨림이었다. 게하의 일상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로 시작되었다. 엘리사가 사용할 물을 준비하는 일, 피곤한 발을 씻을 물동이를 채우는 일, 장막의 기둥과 천을 점검하고 다음 마을로 떠날 때를 대비해 짐을 정돈하는 일,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사소한 수종처럼 보였지만 게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두렵도록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섬기는 이는 단지 존경받는 장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흘린 물 한 바가지, 준비가 늦어진 한 끼의 식사조차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어린 시절 게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밭은 척박했고 곡식은 빠듯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말은 배가 고플 때에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밤이 깊어지고 별이 떠오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는 늘 묻곤 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런 사람의 옆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자, 엘리사의 곁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영광만이 아니었다. 엘리사의 하루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게하는 곧 깨달았다. 많은 시간은 기다림과 침묵, 눈물 섞인 간구, 사람들의 상처와 실패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무거운 책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서 누군가 병들어 오면 사람들은 눈빛에 기대를 담아 엘리사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 빚에 눌려 울부짖는 자, 자식을 잃은 자, 땅을 잃은 자, 신음소리가 발자국처럼 따라왔다. 게하는 늘 그 옆에서 그 얼굴들을 보았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미는 두 손, 그리고 그 손을 마주하는 엘리사의 침착한 눈. 게하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은 영광에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상처와 절규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감격이 있었다. 그는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있었다. 절망하던 집에 웃음이 돌아오는 순간, 빈 항아리에 기름이 채워질 때,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희망이 얹혀질 때, 게하는 그 장면들을 옆에서 목격하며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그는 믿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엮여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또 한쪽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만약 내가 이 거룩한 일을 가볍게 다루면. 엘리사는 소리 높여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때로는 짧은 한마디로, 때로는 고요한 침묵으로 게하의 마음을 비추었다. 작은 불평, 작은 비교, 작은 욕심이 마음에 스칠 때마다 게하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엘리사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점점 자기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웠다. 짐을 나르면서도 물을 기르면서도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엘리사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예언자의 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경계선 안쪽, 바로 옆에 서 있는 자가 있었다. 게하였다. 그는 그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특권이었고 동시에 거룩한 부담이었다. 그는 엘리사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를 읽는 법을 익혀야 했다. 언제 조용히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다가와 도와야 하는지, 언제 말을 내리고 침묵해야 하는지. 잘못하면 자신이 드러나고, 잘하면 엘리사가 더 선명히 드러났다. 그가 배우는 제일 중요한 법칙은 이것이었다. 종은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밤이 되면 장막 안에는 촛불이 잔잔히 타올랐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천을 스치며 긴 숨을 쉬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 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낮에 보았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곤 했다. 어느 날은 빚에 얽매인 자의 울음, 어느 날은 마른 땅을 바라보는 농부의 불안한 눈, 또 어느 날은 병든 자를 눕히며 떨리는 가족의 손등, 그리고 그 한가운데 늘 조용히 서 있는 엘리사의 뒷모습. 그를 따라다니는 삶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게하는 알았다. 이 길은 특별한 길이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길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다짐했다. 나는 이 자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 조금의 불평도, 조금의 불순한 마음도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다짐은 진심이었다. 아직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그림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때였다. 그에게 있어 부, 명예, 인정은 아직 선명한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의 줄에 아주 뒤에라도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은 언제나 씨앗을 품고 있다. 존경의 씨앗, 순종의 씨앗, 감사의 씨앗과 함께 비교의 씨앗, 안전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도 함께 눕는다. 게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직은 순수한 열심과 떨리는 경외 속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다. 엘리사의 옆에서 물을 나르고 발자국을 따라 걷고 사람들의 눈물과 기적의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그는 믿었다. 이 길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 새벽 다시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엘리사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게하는 서둘러 뒤따라 나가 그 옆에 섰다. 아직 말은 없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먼 산 위로 해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게하는 알았다. 자신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과거의 삶으로, 평범했던 날들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림자 곁에서 새로운 하루의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아직 그에게 자비로웠다. 게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사 곁에 매일이 하나의 조용한 학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기억했지만 게하의 눈에 새겨진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긴 침묵, 낮고 단호한 기도, 그리고 작은 순종의 움직임들이었다. 어느 날 가난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장막을 찾아온 순간도 그랬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혼의 것이었고 목소리는 부서질 듯 가늘었다. 남편은 죽었고 빚은 쌓였고 이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였다. 게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이 보았던 빚 때문에 울던 이웃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나 엘리사는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물었다. 내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게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잠시 의아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울부짖는 이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니
하지만 여인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그는 마치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 길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히 말했다. 이웃에게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만이 아니라 많이. 그리고 네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릇들에 부어 채워라. 개하는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아무 힘도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여인의 눈 속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그는 보았다. 며칠 뒤 개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 집에 빌려온 그릇들이 하나둘씩 기름으로 가득 찼고 마지막 그릇이 찼을 때에야 기름이 멈추었다는 이야기. 남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고 눈을 반짝였다. 게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손으로 들었던 물동이와 짐 보따리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길은 누군가의 절망의 끝에서 새 시작을 여는 길이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던 일이 있었다. 그 부부는 부유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거만하지 않았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는 길마다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자신의 집을 찾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우리 지붕 위에 그를 위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걸상과 촛대를 두어 그가 올 때마다 거기에 머물게 합시다. 게하는 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공간으로, 물질로, 손길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비바람에서 피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였지만 그 방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그 방에 앉아 쉬던 엘리사는 게하에게 물었다.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게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들을 떠올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을 불러 세웠고 조용히 약속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게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약속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담대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돌고 다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게하는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너무 선명해서 게하는 잠시 말도 잇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기도와 약속 그리고 생명,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어지는 것을 본 그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적의 학교는 기쁨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붙들고 쓰러졌을 때 게하는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갔다. 여인의 얼굴은 피가 사라진 것처럼 창백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이 비쳤다. 아이는 무기력하게 그녀의 무릎에 누워 있었다. 게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약속의 열매였고 기적의 증거였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이 그의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여인은 말없이 나귀를 준비하고 산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게하는 멀리서 그녀의 등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가 엘리사를 찾았을 때 게하는 옆에서 모든 말을 들었다. 내가 내 주인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절규 속에는 원망이라기보다 약속을 붙드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엘리사는 즉시 움직였다. 게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하였다. 뛰어가라. 아이 위에 내 지팡이를 놓으라. 게하는 순종하여 달렸다. 땀과 먼지가 뒤섞여 눈을 스치고 숨이 거칠게 올라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지금 그는 단지 심부름이 아니라 생명과 약속이 걸린 자리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다. 개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아이 위에 놓았다.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강하게 느꼈다. 자신이 들고 온 것은 예언자의 지팡이였지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지팡이나 손길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침묵 속에서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엘리사가 뒤따라와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게하는 문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예언자의 몸이 아이 위에 포개지고 숨결이 닿고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7번 재채기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게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을 때 그 눈물 속에는 슬픔의 잔해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게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한 가지 진실을 더 깊이 새겼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이나 순서로 움직이지 않으며 생사화복의 열쇠는 오직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 이런 날들이 쌓여갔다. 어느 마을에서는 써서 먹을 수 없는 죽에 가루를 던져 생명을 지키는 일을 보았고, 어느 날에는 부족한 떡이 예상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그 모든 순간마다 게하는 수종을 들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의 눈빛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아직 많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도우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그 작은 자리에서조차 그는 살아있는 증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게하는 매일 밤 장막의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지, 어떻게 한 그릇의 기름과 한 번의 약속과 한 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지, 나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이 시간들은 단지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 채로 있었다. 이 배움의 시간들이 훗날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날, 얼마나 무거운 기준이 될 것인지를 지금은 오직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떨림과 경외로 서 있는 제자의 날들이었다. 게하는 어느 순간부터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손이 언제나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의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때로는 예물을 내밀었다. 곡식 자루, 천, 귀한 기름 가축, 은 몇 조각.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대했다. 받을 때에도 거절할 때에도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게하는 그런 모습을 존경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 존경의 그림자 곁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다른 감정이 틈을 찾기 시작했다.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내 몫은 무엇인가?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맞이하고 길을 함께 걸으며 기쁨과 고통의 현장을 함께 지나는 동안 게하의 어깨와 손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없었다면 많은 일들이 훨씬 더 버거웠을 것임도 알고 있었다. 장거리 이동 준비, 사람들 정리, 엘리사를 방해하는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 작은 불평을 받아내는 일까지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이름 없이 움직였고 대부분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향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조용히 떠올랐다. 그래도 나도 무언가 조금은 인정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처음부터 불경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 조금 더 나은 옷, 미래에 대한 작은 안전. 그 정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린 시절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들이 떠올랐다. 겨울에 찬바람을 얇은 옷으로 버티던 기억, 비즈로 인해 눈치를 보던 어른들의 표정. 그는 그런 날들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지금의 길은 분명 영광스러웠지만 눈앞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엘리사는 때때로 전혀 꾸미지 않은 목소리로 게하를 불렀다. 게하야. 그 부름 속에는 책망도 아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때마다 게하는 마음이 숙연해졌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엘리사의 눈이 여전히 그를 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남겠다. 그 다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다짐과 함께 서서히 자라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의 수고를 언젠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떠난 뒤 조용해진 장막 앞에서 게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황토빛 땅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준비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가 쉬고 있는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예언자의 옷은 여전히 소박했고 신발은 먼지가 스며든 흔한 가죽이었다. 특별히 부유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엘리사 주변에는 사람들이 주저하며 존경을 담아 서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기도 한 번, 그의 침묵조차도 사람들에게는 무게가 있었다. 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평생 이 그림자에 머무르는 자일까?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은 명예욕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겸손이라 말하기엔 조금 쓸쓸했다. 그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을 보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일어났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게하는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게하의 마음에 미묘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가 수고를 다해 안내하고 준비한 자리를 통해 이들은 엘리사를 만났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예언자에게만 감사했다. 하나님의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 뒤편에서 게하는 소리 없이 짐을 옮기고 흩어진 것들을 정리했다. 몇몇은 그에게도 미소를 건넸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때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값진 예물을 내밀었고 엘리사가 그것을 조용히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며 게하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쯤은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저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중 일부가 내게 돌아온다 해도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순간 엘리사의 시선이 잠시 게에게 머물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마음속까지 비추는 듯한 그 눈빛에 게하는 자신이 방금 한 생각을 숨기고 싶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이 일은 거래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길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 꾸짖음은 점점 변주를 일으켰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충성된 자를 굶게 두시진 않겠지. 그 말은 믿음처럼 들렸지만 어느새 자기 중심의 계산이 섞여 있었다. 게하는 자신 안에서 두 개의 시선이 싸우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여전히 엘리사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배우는 제자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에 감탄하며 아무 대가 없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 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과 닮아가고 있었다. 수고와 대가,
헌신과 보상, 위험과 안전을 저울질하는 시선. 그 시선은 주변의 부유한 자들을 보며 속삭였다. 그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간신히 버티는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하지? 그러나 그 갈등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게하는 여전히 신실하게 움직였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미묘한 생각들을 더욱 깊이 감추려 애썼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준비할 때 그는 입술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그 기도는 진실했고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미 끝까지 항복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때로는 아직 항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따금 게하는 지나간 기적들을 떠올렸다. 빚에 팔려갈 뻔했던 아이들이 웃으며 달리던 모습, 죽은 아이가 다시 숨을 쉬던 방 안의 공기, 독이 사라진 국을 먹고 안도하던 제자들의 얼굴. 그 장면들은 모두 분명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선하셨고 사람을 돌보셨다. 그 진실은 게하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한 가지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는 자기 안의 갈림길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다. 그것이 헌신과 욕심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의 게하는 다만 기적의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제자였다. 그 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동시에 이 땅의 결핍도 너무 또렷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심지어 게하 자신조차 그것을 조금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라 부르며 지나칠 만큼 작고 고요한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어떤 날을 향해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그날 게하는 먼지의 냄새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사람들이 찾아올 때와는 다른 공기의 긴장, 말발굽이 밟고 지나간 흙 냄새와 군인들의 장비에서 풍겨나오는 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걸음이 아니라 익숙하게 힘을 가진 자들의 걸음. 그는 장막 밖으로 나가 눈을 찌푸렸다. 언덕 아래로 햇빛에 번쩍이는 장식과 깃발, 잘 정비된 말, 규칙적으로 서 있는 수행원들이 보였다. 중앙에는 위험 있는 자세로 말을 타고 어프로칭하는 한 남자. 그의 옷과 장식, 그를 둘러싼 호위들만 보아도 이 사람이 평범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아람 사람인가? 게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적국의 군대 장관, 그러나 지금은 병든 몸으로 소문을 좇아 이곳까지 온 사람. 그의 이름 나아만. 게하는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용사, 왕이 신뢰하는 자,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 그러나 그 영광의 한복판에 있는 한 가지 오점, 지울 수 없는 상처 같은 단어, 나병. 그가 말해서 내리는 순간 게하는 그 손의 움직임과 옷깃의 흐름 사이로 보이지 않으려 감추는 불편함을 보았다. 태양 아래 굳게 선 몸, 그러나 눈빛의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강한 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 앞에 섰을 때의 눈이었다. 나아만의 시선이 엘리사의 집을 향할 때 게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 허세와 과시가 없는 곳, 문지방은 닳았고 장막과 집 사이에는 특별한 장식 하나 없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공간이 지금 아람의 위대한 장군의 시선 앞에 서 있었다. 군인들은 사방을 살피며 진을 치듯 서 있었고 말들은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다. 수행원들이 예물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게하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옷, 은, 금, 값비싼 것들. 그의 기억 속 어느 한 구석에서 어린 시절의 겨울과 얇은 옷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이 그 예언자의 집인가? 나아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세를 품고 있었지만 그 끝자락에 보이지 않는 조급함이 매달려 있었다.
게하는 대답 대신 문 안쪽을 돌아보았다.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 앞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게하는 그 침묵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는 때마다 엘리사의 침묵은 오히려 무거운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게하는 문가로 나갔다. 나아만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 만남은 두 세계가 부딪히는 장면이었다. 한쪽은 힘과 명예,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권위. 게하는 자신이 그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며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놀랍도록 짧았고 단순했다. 나아만이 기대했을 법한 의식도, 손을 얹는 장면도, 예언자의 극적인 등장도 없었다.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순간 공기가 어색하게 흔들렸다. 나아만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나와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 위에 움직여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의 말에는 자존심에 생긴 금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익숙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앞에서 몸을 굽히는 것에.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그는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들은 말은 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 게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렸다. 한편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찾았는데 우리 주인께서 조금만 얼굴을 보여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나아만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람의 강들은 맑고 넓었고 그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이 작은 강에 몸을 담그라고? 그 말 속에는 자존심을 꺾는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게하는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을 들었다. 내 주인이여, 만일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되라 하심이니 그렇게 하소서. 그 말은 나아만의 갑옷 사이로 숨듯이 들어갔다. 게하는 멀리서 그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보았다. 화가 식어가는 눈, 아직 남아있는 자존심과 함께 싸우는 듯한 침묵,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 요단강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게하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초라한 문과 단순한 말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방식, 그 시험 앞에서 권세의 옷을 입은 자도 결국은 한 사람의 병든 영혼으로 서야 하는 사실. 게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살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씻기 원하시는구나. 시간이 흐르고 나아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게하는 그를 알아보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병에 갇혀있던 사람의 절박한 눈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맑아진 눈.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고 그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감격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예물을 다시 내밀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게하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이방의 장군, 적국의 용사가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 한가운데에 자신과 엘리사가 함께 서 있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여러 번 권해도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장면은 게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값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지키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게하의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앞에는 지금 막 나음을 입은 자의 넘치는 감사와 받지 않은 예물들이 있었다.
은과 금, 아름다운 옷들, 이 모든 것은 나아만에게는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엘리사는 그것들을 가볍게 밀어냈다. 게하는 입술을 다물고 그 장면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선택이 거룩하다. 그는 머리로 이해했고 마음으로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해의 이면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왔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저중 일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누가 그것을 불의하다 하겠는가? 나아만 자신도 기꺼이 드리려 했지 않은가? 그 은과 옷들은 어차피 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 완전히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떨어졌다. 기적의 현장, 순전한 고백과 거룩한 거절의 그 찰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틈을 찾은 하나의 씨앗. 나아만의 행렬이 떠나고 먼지가 가라앉자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엘리사는 평소처럼 움직였고 그날 밤도 특별한 말 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게하는 장막 밖에 혼자 남아 해가 기울어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알았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장군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 입술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신 날이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자신이 왜인지 모르게 온전히 기쁨만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잠시 멈추게 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게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손에 닿지 못한 예물인가? 대답은 아직 선명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알지 못한 채 다음 날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그 걸음 아래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게하는 그날 밤 나아만의 행렬이 떠난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막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은 요단강 물결처럼 쉬지 않고 일렁였다. 눈을 감으면 나아만이 가져왔던 상자들이 떠올랐다. 은, 금, 화려한 옷, 낯선 나라의 정교한 문양들 모두 이제 저 멀리 모래바람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다. 주인께서 하신 선택은 옳다. 이것은 거룩한 경계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끈질기게 따라왔다. 그렇지만 저 모든 것을 그가 기쁘게 드리려 했다는 사실도 옳지 않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전부 돌려보내야 했을까? 나아만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양식이었을 텐데. 그는 얇은 옷깃을 움켜잡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손가락 마디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붙잡고 있는지 게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노골적인 반역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평함과 상식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수고를 아시지 않을까? 엘리사 곁에서 걸어온 이 길, 기적의 자리마다 함께 서 있었던 이 손, 너무 오래 비어있지 않았는가? 내게도 조금쯤은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양심은 조용히 저항했다. 하지만 그 저항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오래된 기억들이 그 틈을 채웠다. 허기진 바에 비제 떨던 집,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던 어린 날들. 새벽녘 게하는 번쩍 눈을 떴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나아만의 행렬은 멀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사실이 그에게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막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아직 싸늘했고 하늘은 옅은 푸른빛에 잠겨 있었다. 엘리사는 안쪽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그 숨결은 평온했지만 게하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장막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만의 감사를 받아들이려는 것뿐이다. 내 주인께서는 너무 엄격하실 뿐 누군가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내 주인이 너무 쉽게 그를 놓아보내셨다.
게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이미 엘리사의 선택을 향한 미세한 판단이 섞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은밀히 선을 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상황을 아파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결정을 속으로 재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다음 문장을 준비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따라가서 무엇이든 받으리라.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는 말이 흘러나온 순간 거룩한 이름이 그의 개인적 계산에 얹혔다. 게하는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과 길을 가르며 나아만의 행렬이 남긴 흔적을 따라 붙었다. 먼지와 햇빛이 눈을 찔렀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옷자락은 바람에 휘날렸고 주변 풍경은 흐릿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에게는 부담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들. 이것이 어찌 악하랴. 멀리서 나아만의 수레가 보였을 때 게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종들이 그를 알아보고 행렬을 멈추었다. 나아만은 수레에서 몸을 굽혀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잘 되었는가?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기적을 경험한 자의 감사와 존경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은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문턱이었다. 게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두려움이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라. 단지 안부를 전하러 왔다고 하고 돌아가라.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방금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왔으니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나이다. 거짓이었다. 엘리사는 말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빙자해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있었다. 나아만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더 넉넉히 주려 했다. 부디 2달란트를 받으라. 그는 은을 자루에 담아 2종에게 매게 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함께 내주었다. 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안도와 함께 묵직한 무게가 손에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그 자루의 매듭을 꼭 쥐는 순간 어떤 경계선이 조용히 끊어졌다. 그는 감사 인사를 받는 사자가 아니라 거짓을 덮어쓴 채 예물을 빼앗는 자로 서 있었다. 그러나 나아만은 알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게하는 받은 것들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뒤에 그것들을 숨겼다. 그 순간 그의 숨소리가 더 가빠졌다. 달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설득했다. 나는 훔친 것이 아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다. 그는 자원해서 주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받아 정리한 것뿐.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면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더 안정되게 사역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일부러 그 생각에 힘을 실었다. 죄책감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기 위해.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분노도 당황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고요했다. 게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야? 엘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그를 꿰뚫어보는 깊이가 있었다. 게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지만 그 순간에도 거짓을 택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엘리사의 눈빛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돌아서서 너를 맞이하러 내려올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벼락보다 조용했지만 게하의 심장을 꿰뚫었다. 숨기려 했던 모든 장면이 마치 빛 아래 드러난 것처럼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물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살 때냐?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 애통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자가 눈앞의 것들로 마음을 판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부터 내 자손에게 미치리라. 그 선언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게하의 선택이 드러난 결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려 했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숨기는 가면으로 사용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이제 그의 살에 새겨졌다. 게하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왔을 때 그의 몸은 눈처럼 휘어진 나병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그 느낌이 달라진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의 사람 곁에 종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저만치 떨어져 서야 하는 자가 되었다. 그 순간 게하는 깨달았다. 나아만을 쫓아 달릴 때 넘어선 선은 단지 돈과 옷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서 있던 자리,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은혜의 경계를 스스로 떠나는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게하는 장막에서 나와 몇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 섰다. 햇빛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땅을 비추고 있었지만 세상은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든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팔과 손, 옷자락 사이로 번져 있는 흰 반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가빠졌다. 손가락 끝을 스치는 바람조차 낯설게 아팠다. 조금 전까지 그가 서 있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곁, 기적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 흙먼지가 발치에서 일어났다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그의 인생이 흩어지며 다시는 예전처럼 내려앉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 소나기 아래 느껴지는 감촉은 익숙하지 않았다. 살같이 건조하게 일어나 있었고 일부는 감각이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들은 말을 떠올렸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부터 내 자손에게 미치리라. 그 말은 단지 병의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자리와 신뢰가 끊어졌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 엘리사의 장막을 바라보았다. 그 문턱은 이전과 똑같이 조용했지만 더 이상 자신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통로였고 그는 이제 그 거룩한 공간에 상처를 낸 자가 되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엘리사와 함께 서 있을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거리의 냉기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 게하는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몸을 감싸 쥐었다. 곁을 스치는 시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상태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자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와 같은 방에 앉던 이들이 한 발씩 물러나게 될 것을, 그들이 속삭일 말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그날 저녁 게하는 마을 외곽의 돌무더기 곁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대신 긴 그림자가 땅을 덮었다. 그는 팔을 들어 붉은 하늘을 가리듯 바라보다가 자신의 피부를 보고 다시 팔을 내렸다. 숨이 쏟아졌다.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다. 엘리사를 처음 따르던 날, 새벽의 공기와 떨리는 설렘, 기름이 가득 찼던 그릇들, 아이의 숨이 돌아오던 방 안, 독이 사라졌던 국, 떡이 나뉘어 모두를 먹이던 저녁, 나아만의 고백,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 늘 서 있던 자신, 나는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기적의 증인, 하나님의 자비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자.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그 증언의 무게보다 가벼운 은과 옷이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값싼 거래였는지 이제야 숨이 막히도록 또렷했다. 그러나 그 또렷함은 너무 늦게 찾아온 빛과 같았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고 그의 살은 이미 흰색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게하는 돌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몸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기억이었다. 엘리사의 눈. 그 눈에는 화염 같은 분노 대신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 표정이 게하의 가슴을 도려냈다. 내 주인은 알고 계셨다. 내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내 마음의 균열을. 그는 지난 날들을 하나씩 더듬었다. 감사의 예물을 보며 스친 생각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조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던 속삭임들. 그 모든 순간마다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만의 수레가 멈추던 그 자리에서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나무 뒤에 자루를 숨기던 순간 발을 돌릴 수 있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씩 조금씩 선택했다. 숨기고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쪽을. 그리고 지금 거짓으로 쌓은 모든 것의 끝자락에서 그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다. 어느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새우며 들었다. 불빛이 있는 곳, 사람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 한때 그는 그 중심까지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다. 엘리사와 가까이 앉아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불빛 바깥에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자리. 그의 몸에 드러난 표식은 단지 병의 징표가 아니라 신뢰와 자리에서 밀려난 자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게하는 낮게 불렀다. 이전의 기도와는 다른 목소리였다. 기적을 구하는 제자의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나오는 깨어진 사람의 소리.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무엇을 구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서인가 회복인가 아니면 그저 이 상태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가에 뜨거운 감각이 번졌지만 울음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부끄러움이 눈물조차 막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배웠다. 나병은 피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몸에 드러난 것은 이미 오래전 마음에 잠식하기 시작했던 것을 따라온 것이다. 그는 자신을 기억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 멀리서 지켜보던 자신의 눈,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단순한 순종 위에 임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은혜의 현장을 본 자가 그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려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욕심 이상의 것이었다. 은혜를 흥정하려 들었던 마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거짓에 빌려 쓴 입술. 처음 병이 몸에 번져 갈 때 그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당겨 숨기려 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숨길 수 있는 때는 지나갔다. 사람들 눈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와 외곽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나고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속삭임은 귀에 닿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사람은 한때 엘리사 곁에 있던 자였다지.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전히 머릿속에서 생생하다는 사실이었다. 죽은 아이가 숨을 쉬던 그날의 온기, 기름이 넘치던 그릇들의 빛, 나만의 고백, 모든 것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괴로워했다. 마치 하나님께 가까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더 깊이 고발하는 증거가 된 것 같았다. 네오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택했다. 기억은 은혜이자 심판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던 어느 날 게하는 조용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흙 냄새와 함께 긴 세월을 견뎌온 돌멩이들이 등을 받쳐주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떠나셨는가? 그 질문은 두려웠다.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것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죄는 분명했고 결과도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오직 심판만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었고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새 길을 내신 분이었다. 그 생각이 스치자 게하는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 자신이 무슨 소망을 붙들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병든 몸과 부끄러움과 고립 속의 이 자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지 바로 그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면서도 완전히 절망 속에 가두지 못했다. 게하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기도 같기도 하고 항복 같기도 한 자세였다. 그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다짐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은 이미 너무 늦고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낮게 말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제가 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진 자리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게를 인정하는 조용한 시작.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입술이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증언은 더 이상 깨끗한 제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상처난 자의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의 게하는 다만 기적의 중심에서 밀려나 외곽에 서게 된 자로서 자기 죄의 메아리와 함께 긴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순처럼 뒤엉켜 밤하늘 아래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게하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셀 수 없었다. 처음 몸에 번지기 시작했던 흰 얼룩은 이제 그의 정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다. 그를 부르는 말은 단순했다.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한때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던 자라는 속삭임이 따라붙던 시기도 지나갔다. 기억은 바래지고 소문은 다른 이야기들에 덮였다. 그러나 게하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몇 날들이 있었다. 엘리사의 장막, 기름이 넘치던 그릇들, 아이가 숨을 돌려 울음을 터뜨리던 방, 나아만의 고백, 그리고 자신이 달려갔던 길. 그 장면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넘볼 수 없던 곳, 왕궁 근처에 그가 서 있는 날이 찾아온 것도 그런 기억들 때문이었다. 그날 궁 안팎의 공기는 조금 달랐다. 전쟁과 흉년, 불안과 변화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게하는 성문 가까운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선을 그은 듯 거리를 유지했다. 나병 환자가 왕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왕이 찾고 있었던 것은 단지 깨끗한 피부를 가진 자의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 오랜 세월 엘리사 곁에서 걸어온 자, 기적들의 현장을 직접 본 자의 증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말해보라. 왕의 목소리는 지친 듯하면서도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희망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궁 안의 신하들은 조용해졌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옷은 헤어졌고 피부는 병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깊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 게하였다. 게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왕 앞에 서 있다는 사실보다 이 질문 자체가 그의 심장을 건드렸다.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 그 말 안에는 너무 많은 장면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기억을 한 가닥씩 끌어오는 사람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주 왕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은 빚에 팔려갈 뻔한 아이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궁 안에 맴도는 울림이 있었다. 기름 한 그릇뿐이던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 기름을 채웠고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저는 그 집의 문 앞에서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절망이 소멸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왕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들었다. 게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은 우리 주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등잔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지날 때마다 쉬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게하의 목소리는 일순간 떨렸다. 그 아이가 자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을 때 여인은 약속을 놓지 않고 우리 주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죽어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의 위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아이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차갑던 숨이 따뜻해지던 그 순간을. 궁 안은 조용해졌다. 신하들의 얼굴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전설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증언이었다. 그 증언을 하는 자의 손과 얼굴에는 나병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거짓을 꾸밀 여유가 없어 보였다. 게하는 손가락을 천천히 모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위에서 쓸어내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또 어떤 때에는 죽음이 가득한 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알지 못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넣었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루를 던지라 하셨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떡 20개와 몇 이삭뿐이었으나 그 떡이 나뉘어 많은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떡을 받아 물러갈 때 남은 조각이 다시 손에 쌓이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게하는 자신도 모르게 똑바로 서 있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고 그를 이전 자리로 돌려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본 것들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미 한 번 거짓을 택한 자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숨길 수 없었다. 왕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귀 앞에서 그는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바로 세우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게하는 한순간 말을 멈추었다.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단강, 나아만의 몸, 그리고 자신이 달리던 길. 그러나 그 이야기는 자신의 수치와 얽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입술에 올리지 않았다. 왕이 묻지 않았고 게하도 자기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흐름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말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그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바로 그때 궁입구 쪽에서 소란이 났다.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오고 있었다. 곁에는 어린아이, 아니, 이제는 더 자란 소년이 서 있었다. 게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눈, 약속을 품었던 눈,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눈, 수넴 여인이었다. 그녀가 나와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게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땅을 떠나 있던 사이 누군가 그녀의 집과 밭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그녀는 다시 한번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왕의 시선이 게헤게로 향했다. 이 여인과 이 아이가 네가 말한 그 아이냐. 게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며 이 소년이 제가 보았던 그 아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의 증언이자 인장이었다. 단지 과거의 기적을 미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 확인되는 현실. 왕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모든 것과 밭이 결실한 모든 소득을 돌려주라. 게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떨림이 올라왔다. 자신은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자기 입에서 나온 증언이 누군가의 것을 되찾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 아이가 어머니 곁에 더 바짝 다가섰고 여인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감사의 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은 오래전 그날 죽었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울던 순간과 겹쳐 보였다. 게하는 고개를 약간 떨구었다. 그 울음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 궁을 나오는 길, 게하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엘리사의 곁에서 떠난 것도, 거짓으로 인해 상처난 사람도, 잃어버린 자리도, 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살은 여전히 나만의 병을 품고 있었고 그의 이름에는 실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입술은 다시 한번 진실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도 섞지 않고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게하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인정했다. 나는 버림받은 증인이 아니라 상처난 증인이다. 그 상처는 그를 낮추었고 감히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그는 아직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일은 참되며 나는 그 진실 앞에서 거짓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해가 저물어갈 때 게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지막 빛이 성벽 위를 타고 흘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남은 날들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그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 그 입술은 죄를 지은 입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게하는 그날 궁에서 나와 한동안 성벽 아래에 서 있었다. 수넴 여인의 얼굴과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한때 죽음이 드리웠던 그 집,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던 그 여인의 손, 다시 살아난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오늘 도둑 맞았던 집과 밭이 돌려지는 장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 인간의 손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것, 그 일을 증언하는 입술에 자기 이름이 얹혀 있다는 사실이 게하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였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서야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기의 부끄러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울림이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가 무너진 자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묵묵히 붙잡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빛이 성벽을 타고 흘러내릴 때 게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피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시선을 향해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고 그의 과거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 밖 돌무더기와 들판 사이에 익숙한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은 외로운 자리였지만 그의 오래된 질문들과 긴 침묵들이 쌓여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굳은 손으로 흙을 집어 들었다 놓았다. 흙 냄새 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섞여 있었다. 엘리사의 발걸음, 제자들의 웃음, 나아만의 행렬, 자기 자신이 뛰어가던 날, 그리고 돌아오던 날. 나는 끝까지 배운 자가 아니었구나. 게하는 낮게 중얼거렸다. 보았고 들었지만 지키지 못한 자였구나. 이 고백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바라보는 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감추려 했던 시간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나병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늦게서야 배웠다. 바람이 옷자락을 세우치며 지나갔다. 저 멀리 저녁 기도를 드리는 이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개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 하늘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 있다는 특권이 언젠가 자기에게도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 막연히 기대했다. 그 기대는 조금씩 방향을 틀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은과 옷을 쥐게 만든 손이 되었다. 오늘까지 이어진 상처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욕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의 방향이었다. 개하는 자신을 향해 잔인할 만큼 정직해졌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로서 그 은혜를 거래하려 했다. 나는 엘리사의 신뢰를 받은 자로서 그 이름을 내 거짓의 껍질로 썼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까이에 서 있었으면서 그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나의 안전과 만족을 더 가까이 두었다. 이 말들을 입술로 내뱉는 동안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숨막힘 속에서 오히려 몸과 영혼을 가로막던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다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장면과 현재의 어둠 사이를 오갔다. 은혜는 참되었고 기적은 실제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분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 진실은 그의 죄보다 먼저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의 실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그를 가장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팔에 번진 흰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남겨진 상징 같았다.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 는 경고이자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는 기억. 그는 느렸다. 뒤늦었고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가 그 은혜를 싼 값에 팔아버릴 때 그 대가는 단지 외적인 벌이 아니라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서 밀려나는 상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상처 난 자의 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진실한 일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개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을 이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에서 보는 자여 조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입술이 내 욕심을 덮는 가면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내 스스로를 높이는 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웠다는 과거가 오늘의 교만을 정당화하는 칭호가 되지 않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책망이자 아직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였다.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인정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특권이기 전에 책임이다. 엘리사의 곁에 서 있던 날들, 그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 기적을 보고 감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나기를 허락해야 하는 자리였다. 욕심, 두려움, 비교, 계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되는 자리. 그는 그 시험에서 무너진 자였다. 그래서 지금 그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는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구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을 자신을 믿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겸손을 잃지 말라. 밤이 내려오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개하는 별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들었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 그는 더 이상 나도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할 만큼 담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었다. 제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바르게 두려워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자에게 묻고 싶었다. 개하는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 말을 걸었다. 마치 저 멀리 다른 시대, 다른 땅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경험한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 안전한 미래, 조금 더 가진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는 떨리는 마음? 개하는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영웅의 승리가 아니라 넘어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싶었다.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는 절망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자리를 미리 알고 그 길을 피하십시오. 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그는 묻는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작은 욕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돌아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라면 그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팔지 않겠다고, 값 매기지 않겠다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합니다. 개하는 손을 모았다. 마지막 기도는 길지 않았다. 화려한 말도 없었다. 주여, 저는 압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주의 일은 진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제 실패 위에 그들의 순종을 세우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조용히 밤 공기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이제 선택은 이 이야기를 들은 자의 몫이다. 상처난 증인의 목소리를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것인가? 계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묻고 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 이 이야기는 경고이자 초청이 된다. 두려움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정직하게 서라는 부름, 눈에 보이는 대가보다 보이지 않는 신실함을 택하라는 부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떨며 엎드리는 자가 되라는 부름이다.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